오늘의 말씀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입니다. Second John, Third John 이죠. 지난주 요한 1서, First John에서는 제가 또 오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형제들을 사랑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올바른 기도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눴고요. 오늘 함께 공부한 Second John, Third John은 한 장씩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 있고요.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가 있고 요한 3서가 있고 또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AD 96년경에 늦게 쓰여졌고 조금 더 늦게 조금 일찍 다른 요한복음부터 요한 2서 3서까지 AD 90년경에 쓰여졌다. 조금 일찍 쓰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먼저 요한 2서부터 함께 공부할 건데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분과 또 그분의 이제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걸으라는 주제처럼 우리는 진리 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은 예수님 믿었다 고백했으면 더 이상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마음껏 육신대로 살아도 된다며 방종을 부추기지만 자유는 꼭 책임이 따릅니다. 진리라는 테두리에서만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진리 밖으로 나가면 방종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우리가 공부한 구절이죠.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하는 짓들을 보면 다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었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욕한다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서 예수님 말씀과 반대로 산다면, 죄 속에서 산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먹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진리 안에서 거하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인정함이로다. 사도들 중에 가장 막내였던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죠. 연로한 연륜이 많은 장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죠. 서로 사랑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랑은 항상 육신적인 사랑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들끼리 서로를 섬기며 희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절로 가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가 평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평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협박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 안에서 걸으라. 요한이서 1장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살면 그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로 6절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르는 것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들은 것,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은 복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걷고 따라야 된다고, 명령들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이여 라고 나와 있어서 마치 아내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영어로는 lady라고 되어 있습니다. lady라는 거는 아가씨, 숙녀분 이렇게 해서 여성을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내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형제사랑으로 실천해서 크리스찬들이 서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제가 이거를 이미 했나요? 예, 했죠. 예, 이걸 또 안 넘어갔네요. 이게 7절 가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저 그리스도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꾸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사기꾼이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옛날에 그러잖아요. 오빠 못 믿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빠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오빠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오빠가 한 말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곧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그들은 속이는 자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라 라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요, 우리가 이룬 것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잃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왜냐하면 속이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평안하지도 않는데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말 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거짓 목사들도 평안하다 말합니다. 뭐 술 마셔도 된다. 행위 없어도 된다. 쉬운 구원이다.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서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코치가 훈련 많이 안 해도 아이스크림 마음껏 먹어도 자기 수업만 들으면 금메달 딴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코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기꾼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자기한테만 투자하면 돈 번다, 큰 돈 번다. 이런 사기꾼도 있잖아요. 아, 뭐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한테만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꼭 보면 사기꾼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살아보니까 인내와 노력 없이 뭐 얻는 거 있습니까? 누가 공짜로 주는 거 있어요? 인내와 노력 없이? 여러분 뭐 일 안 하는데도 뭐 누가 공짜로 뭐 주나요? 그럼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보통 사기꾼들은 뭐 노력 없어도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계속 인내해라, 견뎌라, 조심해라, 속이는 자들이 있다, 사기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은 뭘로 확인을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냐 안 짓냐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한만 얘기해봤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육신의 능력으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쉬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사랑이 없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집에도 받아들이지 말고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와 반대되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인사하면 악한 행위와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과 다른 교리가 있는다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세상의 사람들, 아니면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자신들은 사랑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과 선을 그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도 같은 문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죄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면 그 더 이상 거기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마귀의 자식들의 사랑인 거고 마귀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욕설, 술취함, 강탈 이런 악한 행위를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이 사랑으로 하는 이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기독교, 소위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사랑이 많다면서 이런 것을 다 괜찮다, 사랑하니까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여러분 give and take라는 얘기 잘 아시죠? give and take. give and take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서 논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기브를 먼저 했죠? 그럼 테이크 안 합니까? 테이크 하잖아요. 테이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님 사랑한다면서 부모 말 어기고 막 반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엄마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막 엄마가 싫어하는 거 막 해요. 막 중학생이 술 먹고 경찰차 위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기사에서. 그 막 하는 애들. 저는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참 그런 거 봤을 때 그 정말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감싸 안고 사랑으로 보듬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것까지 그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돼야 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하나님께 표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와 3서는 빌레몬서와 같이 개인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배워야 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 3서를 이제 같이 또 넘어갈 건데요. 3서에서는요, 뭘 또 주목해서 말하고 있냐면 겸손해라. 교만해지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에 교주가 나옵니다. 3서에서는 어떤 교주가 나오는데 이 교주가 사도 요한도 배척하고 거부하고 또 사도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배척을 하고 정치화해서 자기가 교회를 장악하고 독재하고 교주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교만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교만함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또 말솜씨는 아주 뛰어난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자기 정치화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매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겸손은 어떻게 차이가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교리보다 그리스도의 교리보다 자기 생각이 더 먼저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는 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두 번째 주제, 겸손하고 신실한 형제를 칭찬한 요한 3서입니다. 1장 1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죠.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이 가요라는 사람이 이 형제가 잘한다라는 간증을 통해 형제들에게 듣고 나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사로서 사역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이제 그 자녀들, 영적 자녀들에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잘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걷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잘 양육하고 나중에 양육받은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부모님 말씀대로 잘 자라고 그러면 잘 살면 참 좋은 소식인데 반대로 마약이라든지 술에 취해서 중독이 되었다라고 자녀가 나중에 그런 소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쾌락에 빠졌다, 이혼을 했다. 그런 소식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영적으로 나은 자들처럼 이렇게 자녀처럼 이렇게 잘 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죠? 자녀들이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걷는 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믿게 되면 그 영적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산의 수고, 그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사도들이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표현이에요. 그죠? 낳을 수가 없죠. 육신적인 낳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낳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하며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 입장에서 장성한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고만 치는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은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사도들의 소망과 환희와 관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사도들이 낳은 영적 자녀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러분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후손이 노인의 화관이 되고 조상이 후손들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을 많이 보고 집안 많이 따지고 족보 많이 따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 잘하면 후손이 잘 되면 그것도 조상이 물론 조상 잘못되면 조상 탓하지만 속담에서는 그러나 보통 다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조상도 다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이 후손도 잘 되지 않습니까? 또 후손 제일 잘 된 사람들 보면 또 조상이 또 잘 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부상조라고 할 수 있고 상생 전략이라고 win-win strategy라고 또 비즈니스 용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영적 자녀들이 우리들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사실 부모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자매님도 형준이한테 잘 되라 그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보면 항상 그래요. 야,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를 잔소리하는 거지. 내가 너 덕에 잘 살라고 그러냐라고 하지만 형준이가 잘 되면 자매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형준이. 우진이가 잘하면 또 자매님의 어머니 자매님께서 또 이름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녀들이 잘 돼야지 됩니다. 유진이가 잘 되면 제가 높아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부모님이 잘 돼야지 또 자녀들도 거기에 또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가 꼭 이렇게 누가 한쪽만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 영적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큰 기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절, 6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서 형제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갑자기 여행을 후원을 하는데, 뭐 여행사 차렸나요? 왜 갑자기 여행을 후원할까요? 그렇죠. 선교 지원이죠. 선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같이 이런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잘 지원했다. 니네들이 선교원금을 후원한 게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손님 대접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디도서 1장 8절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농담이 있어요. 야, 손님 받아라! 라고 해서, 야, 손님 온다, 손님 받아라! 그러면 딱 진짜로 손님을 받아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받는. 우리끼리는 그걸 하면서 뭐 썰렁하다고 하지만 막 낄낄대고 웃었던 어린 애들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이렇게 던지는 척하고 손님을 딱 받아. 야, 얼마나 우리나라 말이 웃기냐. 손님을 받아라! 그러면서 손님을 던진다. 이렇게. 이건 무슨 뭐 식당도 아니고 무슨 손님입니까? 손님 대접을 하라는 게. 뭐예요? 손님이 왕이다. 뭐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뭐?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럼 뭐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건 선교 후원을 잘해라 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아무나 다 잘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그랬죠. 롯이 그랬습니다. 또 기드온도 그랬고 천사를 대접했어요. 천사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잘 대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들이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선교사들을 잘 대접한 가이오 형제에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8절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선교사가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해 동료, 조력자가 되기 위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그잖아요. 그들이 이슬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계속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크리스찬 모두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나왔어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여기에 동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권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마지막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에서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름도 어렵죠? 드레베. 그래서 디오드레베. 제가 이렇게 끊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오드레베. 이름도 어렵습니다. 디오드레베. 뭔지 모르게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디오드레베.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기네요. 역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게 으뜸이 되고 교주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악을 하고 교회를 장악해서 자기가 이제 뛰어난 말씀씨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따르게 하고 사도 요한을 따르거나 사도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교회에서 내쫓고 그랬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대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는데 갑자기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 말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뭐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자기화했나 봐요. 그러면서 야,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면 너네는 우리 교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장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래서 교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주가 돼서 독재를 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독재를 한 거예요. 마치 북한 김정은처럼. 그래서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가서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뭐냐, 열매를 봐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해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내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지만, 나쁜 열매를 내는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를 외치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꼭 독재를 좋아합니다. 이상해요. 말은 민주예요. 말은 민주인데 그들의 민주는 자기네들의 독재가 민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각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마귀 편이냐,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 이거는 또 누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이 선택하잖아요. 사람이 선택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좌쪽에 붙었다 우쪽에 붙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참 기회주의자구나. 이 정치인들은 참 기회주의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인간이 정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정해야 되냐? 오직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할 수 있다. 선과 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악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는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냥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사기치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또 여기에 또 헷갈리게. 근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근데 사실 너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요,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김씨 되는 거예요. 다 김씨예요. 우리 교회도 다 김씨잖아요. 다 김씨. 다 김씨예요. 김씨는 다 얼굴 보고 돌아보고. 김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수도권 인구더라고요, 김씨가.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다 last name으로, 그러니까 성으로 다 구분을 하거든요. first name는 다 given name은 다 비슷해요. 마이클, 존, 피터, 제임스 다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걸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last name 성으로 다 구분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긴 하지만, 그래서 이름이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12절.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헷갈리죠? 디오드레베, 이게 디귿자가 많이 들어가서 헷갈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디귿자 두 개 들어갔네요. 저같이 이렇게 구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서와 진리 그 자체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참으로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형제에게 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가지고 간 사람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가이오야, 누가 맞는지 네가 판단을 해라. 네 지금 교주가 맞냐? 네가 있는 지금 교주가 맞냐? 사도 요한 쪽이 맞냐?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디오드렙의 어떻게 보면 파와 사도 요한 어떻게 뭐 그룹과 지금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좀 약간 정치적으로 이런 게 파워 게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디오드렙의 서가 없잖아요. 디오드렙의 1서, 2서, 3서가 없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 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디오드렙의 계시록이 있었다면 이쪽이 맞았겠죠. 그렇지만 디오드렙에는 그냥 교주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말솜씨가 아주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자기화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단 같은 것에 빠진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단 빠진 사람들 보면 뭐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아주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그 신천지 같은 데 빠진 사람들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 빠진 사람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희 그 교리를 압니까, 여러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건 성경보다는 이만희의 말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또한 공통점은 감정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한다. 감정. 그러니까 자기가 딱 이렇게 듣고 어떤 말에 무슨 교주가 한 말에 위로가 됐다 그러면 별 내용은 없는 건데 그냥 듣기에는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TV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솜씨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얘기를 막 해요. 듣다 보면 그게 해답 같기도 하고 마음은 좋아요. 굉장히.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포장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대답도 아니고 해답도 안 되는데 포장을 참 잘합니다, 이들이. 근데 그들에게 너무 하면 감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정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감정은 그냥 순간의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은 우리가 말로 위로를 바랬다? 내가 감정으로 위로받은 것 같아. 라는 것은 뭐가 같냐면 여러분 술 마셔도 위로가 됩니다. 맞잖아요. 마약을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에요. 그게 감정. 그러니까 이 악한 것에도 위로가 되는 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것에도 언제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네들 마음, 그 감정, 마음 그거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꼭 11시만 되면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마음이 그럽니다. 배는 안 고픈데 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방 방송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치킨이 먹고 싶잖아요. 방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은 이건 제가 웃기라고 한 소리지만 마음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이라 우리의 심지어 마음, 감정까지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내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곧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돌아가며 인사하라 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아까
이 교주 참 이렇게 이름이 헷갈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교주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헷갈리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한 교회인데도 가이오 같은 좋은 알곡이 있고, 이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기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둘 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가라지는 다 잡아가지고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지옥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곡식은 모아,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 천국에게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의 운명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린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건 언제 된다? 세상의 끝, 수확할 때, 세상의 끝, 심판의 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자녀들이 마치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처럼 또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보세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구원파 교리, 만사형통을 추구하는 번영복음, 병 고치는 것 추구하는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 보면 이게 진리인지 사기인지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뭐 판단할 수도 없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판단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세상 교회 밖에는 그거는 뭐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네는 어떻게 판단할 사람이 없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간음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그냥 너네는 판단도 안 하지 않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판단하고 그 외에는 판단할 필요도 없대요. 그래서 그잖아요. 신천지가 뭐 어떻게 되든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 어떻게든 뭐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뭐 그 판단할 능력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고 뭐 생각은 있지만 뭐 그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내두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제가 자꾸 뭐 구원파 교리 막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그런 교리, 그런 거짓될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은 아예 좀 거리를 두는 게 우리가 안전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무조건 이게 애매한 것들까지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게 가장 맞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9절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6장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 없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렇게 시로 기도해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야?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좀 약간 구원파 교리라든지 번영복음, 은사주의 교리는 제가 멀리하는 이유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리스도의 교리로 하나가 되자라는 것으로 함께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뭘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물건춤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